사사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나이 연배되는 사람들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지금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겠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 믿고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합니까?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우상의 우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 민족 이름이 히위 민족, 여부스 민족, 헷 민족,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기르가스 민족인 민족.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기 전 아주 오래전서부터 가나안 7 민족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7 족속이 오랫동안 오래전서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기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이 자녀들은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축을 길러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어마어마한 음식과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바알 우상을 외치는 겁니다.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가나안 7 족속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저들이 믿는 바알이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는 신은 저 바알이구나. 그러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죠. 낙심이 생깁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외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안 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나는 안 돼. 여호수아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일까? 바알일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러나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외쳤는지, 바울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는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바알을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신앙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그대로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에서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에서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재물이 어떻고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읽어드리긴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에 관한 얘기예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 지금 창세기 36장에
에서에 관한 말씀인데 그 에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 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고 재물을 얼마나 쌓았고 뭐를 했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고 하나님도 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에서가.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기도에 대한 경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 기도했더니 예배드렸더니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야곱에게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야곱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과의 경험이 매일매일 쌓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내게 쌓여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사기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소견은 이 견자가 있잖아요. 볼견자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소견은 무엇인가 보고 느끼는 생각 혹은 무엇인가 보고 느끼는 의견,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봤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듣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마음,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요, 작년 10월 9일,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9일 차를 타고 하계동, 세이브존 있죠? 하계동 을지병원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한 1분 30초 정도 지나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악셀을 밟고 가려고 하는데 그 건널목, 사거리 건널목에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고 계시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저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널목에 할머니가 지금 천천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한 거죠.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파란불인데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뭔가 예상이 됩니까? 예상이 되죠. 뒤에서 뒷차가 빵 하고 클락션을 눌러버린 거예요. 저도 빵 하는 깜짝 놀랐죠. 자, 을지병원 사거리 사진 한번 볼게요.
그때 지금 사진, 그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제 제가 요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희용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이희용 목사님께 부탁해서 좀 동그랗게 지금 있고, 거기 이제 어르신이 지금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 앞으로 가면 그 어르신을 치게 되니까 나는 못 가는 거죠. 나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자주는 앞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랩전을 꽉 눌러서 나보고 빨리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뒤에 있는 그분은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살면 이게 참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넘어가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쭉 이어왔잖아요.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법칙.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죠.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그 별이, 그 달이,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 법칙. 그래서 모든 우주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교육하도록. 자연은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그 양심대로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그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양심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미안함을 몰라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미안함을 몰라요. 왜? 양심이 움직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을 심어줬거든요. 양심이 깨져버리면 나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큰일 나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자연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하나의 흠틈이 없이 지금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지금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내 양심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양심의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말 그런 거 잘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 뒷부분의 말씀, 이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이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